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생명과 예루살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1등을 40번이나 연속적으로 당첨이 됐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의 모든 생각들은 절대 이건 우연이 아니다. 뭔가 누군가가 계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확률이 낮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흔히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단백질 하나가 형성되려고 한다면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아주 정확한 어떤 그 서열과 위치와 이런 것이 전부 맞아져야만 된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아미노산에도 약 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이 생명을 가지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또 1등에 40번이나 연속적으로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확률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런 높은 확률 속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확률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저를 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 돌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체계, 여기에 결단코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생명공학자들의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만 하나 문제가 있어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성경의 그 말씀도 우리 사람이 임의대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끝말미에 어떤 말씀을 주셨죠? 말씀에서 절대 더하지도 말라. 말씀에 있는 것을 결단코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영원한 천국, 다시 말해서 영생이 존재하는 그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성경 말미에 아주 강하게 강조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여기서 이것들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즉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류 인생이 절대 어떤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어떤 부분을 첨가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끔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가장 정밀한 이 단백질 덩어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성경 66권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당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 우리 인류 인생이 손을 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또 종파가 있고 성경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 인류 인생이 이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지시하신 그 내용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또 준행하는가? 오늘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켰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보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오면 가장 정확합니다.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이 되고 그 위치에 딱 정확히 되어졌을 때 단백질이라는 작은 하나의 어떤 결정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 인생이라는 이 존재들을 만드실 때에는 거기에 그 어떤 내용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뭔가 하나 더 첨삭이 되어서는 결단코 오늘의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탄생되어서 말을 하고 뭔가를 자각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어떤 그 방향과 방심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두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 우리 인류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종교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의 진리가 없어졌죠. AD 321년에 없어졌다는 내용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다 아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없던 다른 이방 종교의 어떤 제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일요일을 안 지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죠? 이런 질문들을 처음 이제 교회를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66권 이 성경 말씀에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절대 없는 걸 추가하지 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빼지 말라.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문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귀한 약속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믿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에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알려주시는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하신다고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자녀가 되리라. 자자는 아들이라는 의미죠. 또 여자는요 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이 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호칭들입니다. 그럼 지상의 가정의 단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만 계십니까? 가정에? 아들만 있습니까? 딸만 있습니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이 땅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인생의 주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딸에 대한 것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럼 문제는 누가 빠져 있죠? 어머니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아버지 하나님 존재만 언급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아니 계실까? 어머니가 계십니다. 오늘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정밀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 단백질 덩어리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 인류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수고와 그 놀라운 그 여정,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났나 보다 하지만 그 한 아기의 탄생 이면에는 수많은 아미노산의 작용과 또 단백질의 작용과 이 아이가 키는 몇 센치나 자라고 어떤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이 전부 설계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게놈 지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것을 전부 타고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건 하실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절대 거기에 첨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입니다. 모든 다른 교회들도 한결같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아이고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그 결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라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럼 하늘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만 계신다고요? 아니죠. 하늘에는 반드시 우리의 누가 계신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라. 27절의 말씀 보시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31절에 자유하는 여자는 26절에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 했죠?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녀라고 이렇게 31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단어가 대한성서공회에 가서 여러분이 넣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성경 속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의 말씀을 빼버릴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을까요? 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중세 종교 암흑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많이 그 이교주의화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교회 역사 책에 이미 공인된 책자에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때로부터 안식일 잘 지켜 내려오다가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은 무조건 쉬고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를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 놓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사 초대편 193페이지에 보면 이날은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 아니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AD 321년이니까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거의 뭐 한 200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금 흐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긴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일요일이 당연한 예배일인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죠.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 예배가 무슨 날인지 전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베드로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요일 예배라니 그런 것도 다 있었습니까? 하고 오히려 되묻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일요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AD 321년이라는 그 4세기 전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거든. 그건 예수님 사후에 300여 년 동안의 그 내용이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또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 354년에 등장했던 크리스마스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는 마치 예수 구주 강탈일인 것처럼 확정이 지금 되어서 전 세계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면 거기에는 재앙이 더 덧붙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서 배제시킨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배제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려놓으셨는데 321년에 토요일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일요일로 대치되고 354년에 크리스마스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십자가도 6세기경에 와서 교회 첨탑 꼭대기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도 없었고 안식일이 일요일 날 지켰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갈라디아 4장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초대교회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대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기록이죠.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수세기 동안 넘어와도 이 원전은 왜곡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늘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초대교회에 와서 신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 대목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금 이제 인류 인생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과정에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이 인류 인생을 창조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도 제가 지금 보는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달리 표현하면 사람을 창조하자. 인간을 창조하자. 인간 창조의 그 역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하려고 그럼 번역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는데 원전 성경에도 역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 인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한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까? 단수 명사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26절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입니까? 하나님 형상 그대로 그 우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자 하고 만들어 보니까 하나는 남자가 나왔고 하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자는요,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 인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성을 지니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류가 어떻게 불러야 옳은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길이 다릅니다. 결단코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방침에 의해서 내용을 바라보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계셔야 됩니까? 그 신앙이 돼야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역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9장, 21장, 22장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성령과 신부 이런 어떤 표현으로 하늘아버지와 하늘어머니의 영적인 어떤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전부 성경은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옳은 신앙인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옳은 신앙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길을 찾지 아니하면 교회가 정로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교회가 자꾸 쇠퇴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은혜롭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만 우리가 진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와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진리적이고 가장 구원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또 마음 깊이 또 아로새겨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또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는 것인지 올바로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라 하는 위치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또 알려야 되겠고요. 원전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그 성경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2500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들을 찾아보면 복수명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단수도 모르고 복수도 모르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 하나 만들고 여자 하나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남성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언급하게 되면 에베소 4장 이 문제를 혹히 거론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또 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나니라. 5절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 즉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니까 여기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를 한번 조금 더 봅시다. 6절에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여러분?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누가 또 계신다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또 계신다고 얘기를 했지 아버지 하나님을 두 분이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남성이 경제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운영을 했던 그러한 어떤 시대에는 여성의 존재는 구약에서 존재가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그냥 그림자처럼 여겼습니다. 인구수를 조사하더라도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어떤 예속된 하나의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가르침의 시대가 도래되게 되면 누구도요? 이 어머니에 대한 존재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6일째 되는 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의 존재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의 존재도 반드시 인류에게 나타나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만유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어미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과 아담의 아내 하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6일 창조는 6천년 예언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6일째 마지막 시간에 창조된 존재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결국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의 그 존재가 출현되는 구원의 역사의 끝부분에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가 온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지고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자녀와 한 몸이 되었던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작은 어떤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의 일이라고 한다면 앞뒤 정황 안 가리고 나서시는 분들이 바로 누굽니까? 엄마들입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을 부여할 때 남성인 아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갖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여성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갖게 만드시고 또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다 물려받도록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면 만물이 누구의 뜻대로 만들어졌다고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다 창조되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활한다는 건 참 이건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주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움직여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또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신앙도 허락해 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오늘 이 안식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의 율례요 또 규례요 법도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루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복된 안식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